오늘은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호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 수백만이 움직이려면 이제 요즘처럼 마이크가,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나팔 소리로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한 번 불 때, 두 번 불 때, 울려서 불 때 다 신호가 달라가지고 행군할 때에도 1번, 2번, 3번, 4번 정해가지고 나팔 소리에 의해서 행군하고 멈췄습니다. 우리들도 길을 가다가 보면 소방차나 또 병원차가 수시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또 신호를 보내는 이런 모습을 들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호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협조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또 안전을 확보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호를 무시했다가 사고가 나면 인생 전체가 틀어지는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 질서에 신호를 넣어가지고 이제 파란불일 때는 가고 빨간불일 때는 멈추게 하는, 그래서 모두가 그것을 약속으로 해서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줄어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건강에도 이상신호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상신호가 있을 때에 바로 조치하면 이제 초기에 고칠 수 있는데, 이제 괜찮겠지 하다가 병을 키워버려가지고 때를 놓쳐버려서 나중에는 큰 병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얼른 쉬든지 혹은 이제 치료를 받든지 해가지고 회복을 하고 나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신호를 접하고 있는데, 영적인 일에도 신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을 때에 민감하게 알아차려 가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신호는 알겠는데 그 일을 내가 해야 할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누가 하겠지 하고 미루어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깨닫게 했는데 내가 무시해 버리면 다른 사람,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다, 기도의 신호를 보여주시면 기도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막 걱정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염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염려할 것, 걱정할 것, 눈에 보이는 여러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지, 걱정하고 있는 건 그냥 걱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신호를 보낼 때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바로 하나님의 신호를 알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일, 더 큰 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서 미리 준비하게 하고 앞장서서 헌신하게 합니다. 그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은 앞장설 사람이 더 이상 앞장서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도 본인도 못 깨닫는 이런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였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이 병든 증거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무뎌져 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뎌져 버리면 경고가 경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선 내가 덜 아프고 생활하기에 안정할 만큼 물질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에게 걱정할 일 없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기도할 제목도 별로 없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이런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오고 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십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고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신호를 보낼 때에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서 바로 그 신호를 제대로 해결해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안 해버리면은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아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이 보초를 서면서 이상 기류가 보인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 싶으면 얼른 이제 신호로 보고를 해야 할 사명이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이상이 감지됐는데 내가 가서 해결해 볼까 하다가 해결 못 해버리면 일이 더 크게 번져버리게 됩니다. 불이 났을 때 처음에는 꼭 내가 끌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불인데 끌려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커져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른 신고하고 꺼야 되는 것처럼 파수꾼도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위에 신호를 보내고 이런 일이 있는데 알아봐 주십시오 하면서 보내가지고 대처하게 만들어야지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인지 모르니까 내가 한번 해결하려고 했다가 큰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파수꾼은 본인이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알리는 역할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북한의 배가 들어와서 이제 항구에 들어와 가지고 전화 좀 달라고 해 가지고 전화를 하고 다니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말투가 북한 말씨여 가지고 그때서 이제 막 알리고 그랬는데도 늦장 대처하고 이래 가지고 많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큰 어떤 일로 와가지고 그랬다고 한다면 위기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쟁에 준한 상황이었다면 큰 위기 상황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막 비난하고 책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국가적인 위기가 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삼은 아모스 4장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기어이 보내가지고 부패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면서 신호를 보냈는데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신호를 보냈는데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신호로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은 엄청 책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책망받을 일인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일이었는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LA처럼 대형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큰 두려움에 떨고 9.11 사태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는 막 예배당이 차고 넘쳤다고 그러잖아요. 막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얼른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잠깐 다니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 혹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오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작황이 안 좋으면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이 날씨 때문에 오래 힘들어지네, 그러고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날씨 탓하기 전에, 정부 탓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호가 아닌가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자세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지배층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암소들 책망하고 있을까요? 항상 짐승이나 나무나 다른 것의 비유로 말하면은 결국은 사람 들으라는 말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산의 암소들아 했을 때는 암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고 안정되고 나라가 참 부강해지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안심하기 시작하고 지도층들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항상 그 부인들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은 지도층 부인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지도자들도 다 부패했고 지도자들의 부인들까지도 다 부패해서 타락에 한몫하는, 뭔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 뇌물을 구하고 자기 편들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이거 어느 시대나 지도자들에게 있는데 지도자들 식구들까지 다 동원되잖아요. 이들이 그 가진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래도 여인네들은 덜 마시고 더 가정적인데 이제 우리도 마시자, 똑같이 마시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에게 술 사와라.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힘으로 눌러버리고 압제하고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을 지도층 부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타락의 모습, 비리의 온상들의 모습이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고 안정되게 사니까 안일해져 가지고 이렇게 부패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절 5절 말씀에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희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추수 때 바치는 11조를 3일마다 바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은 수훈제,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제를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종교적인 모양은 내고 있는데 이들은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자들입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면서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되면 국력의 낭비가 되고 또 그쪽으로 쏠려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베델에 단을 새로 만들면서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여기서 번제를 드려라, 여기서 11조를 드리고 여기서 화목제, 수은제를 드려라 하면서 제사를 거기서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름 열심히 종교적인 모양은 갖추어서 이제 예배 형식, 제사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출발된,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 아닌 하고 싶은 사람 임으로 임명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이런 제사를 열심으로 지낼 때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종교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아닌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위를 하는데 본인들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정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낸 신호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는데 6절 말씀에서는 기근의 재앙을 내렸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양치질을 잘 해서 깨끗한 것이면 좋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닦을 필요가 없을 만큼 뭐가 낀 것이 없는 이를 깨끗하게 한 상황,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막 굶주리면서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도록 이런 기근의 재앙을 보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비가 안 오지 하늘 탓하고 있습니다. 흉작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해야 할 상황으로 몰아가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면서 이제 그 기근을 어떻게 벗어날까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 신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과 8절에는 기갈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추수 석 달 전부터 가물어 가지고 곡식도 시들고 마실 물도 비 내린 성읍으로 비틀거리면서 구하러 다녀야 될 그럴 상황이었는데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추수하기 전에 비가 내리면 곡식이 여물게 되고 또 과일들은 달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물어 버리면 제대로 여물도 들지 않고 과일도 당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석 달 전부터 비가 안 와버렸으니 이건 추수할 상황이 안 돼버리는 것이, 그리고 마실 물까지도 없어진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 비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풍재와 깐부기 팥종이 재앙으로 신호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와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완전히 흉작이 되어져 가지고 다 익어서 추수해야 할 때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면 엄청난 피해와 병충해로 인해서 이삭 줄기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되고 또 남은 것은 병해가 이렇게 와가지고 다 말라버렸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신호를 무시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전염병과 칼의 재앙으로 신호를 보냈는데 그 전염병이 이제 뭔가 이 안전에 부족해가지고 너무 더러워가지고 혹은 철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행 계획 때문에 이렇게 이 다른 자연적인 재난만 탓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칼의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할 때구나 하고 얼른 알아차리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 신호를 너희들이 무시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제 이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했다.
지진 피해와 같은 이런 피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 당하고 있고 다 같이 어려움 당하면 굳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당한 상황인데, 자연재해인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시작했던 그 모습대로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계획과 차질이 생기고 이상하게 병이 생기고 또 수학이 잘 안 되고 자주 사건, 사고, 아픈 것이 생겨나면 내가 기도해야 할 상황이구나 하고 얼른 신호를 알아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무시해버리고 그 힘든 문제를 대출받아서 병원 다니면서 또 더 잘 풀린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야지 하면서 거기에만 쫓아다니고 있으면 계속 그 일이 반복되지 해결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계속 같은 문제로 헐떡거리고 있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해결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도움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잠시 해가를 주는 잠시뿐이고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낼 때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결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보낸 신호를 잘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해결해서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증거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몽땅거려서 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것 감사, 다니는 것 감사,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연관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까짓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너무 초라해 하고 이것은 아니고 내가 큰일 있을 때 그때 내가 제대로 감사하리라, 내 막둥이가 돌아오고 안 믿는 자녀가 제대로 예수 믿고 그때 가서 감사하리라 하면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의 표현 때문에, 고백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친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다른 기도도 하나님은 훨씬 더 기쁨으로 빠르게 들어주시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이런 관계라면은 정말 가까운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시로 연락하고 수시로 안부 묻고 수시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뭐 어려운 일 없냐고 물어보고 이래야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그분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서 그분이 주신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산들을 지으신 분이다. 사람이 산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말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숲을 만들었다. 나무 열심히 심어가지고 숲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해도 사람이 막 숲을 만들고 사람이 바다를 만들고 사람이 바람을 창조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산들을 지으신 분, 바람을 창조하신 분,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분, 만군의 하나님, 천군 천사들의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내 식구들을 도우시고 교회를 도우시면 해결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셔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임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심판하고 갑자기 어떤 대형 일들을 치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항상 하나님은 먼저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비밀을 모두에게 다 말하지는 않잖아요. 다 말해버리면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친한 몇 사람에게만, 내 속마음을 털어놔도 알아주고 소문 안 내, 이해해 줄 사람에게만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뜻을 보이실 때 모두에게 다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실은 모두에게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외치게 하니까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시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소돔 고모라의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때에도 먼저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모든 것은 아니어도 어느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준비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받아주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이렇게 이 영적인 진리로는 가까워지고 이론적으로는 가까워졌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가까운 표현을 못하고 있다면 아직은 서먹서먹한 모습입니다. 실제로도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는 이 믿음을 예수님과 함께 보일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증거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모습입니다.
또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손만 내밀면, 품으로 달려들기만 하면 바로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또 평안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의 일하심을 그만큼 관심 갖고 내가 알아차렸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나를 내세우고 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랑하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회복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안정되게 살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놓고 살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심판받는 이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성경의 기록에서 두고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힘입어 교훈 삼게 한 것은 다음 세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실패했지만 우리 실패한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주신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되밟는 자가 아닌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받은 사랑을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로 표현해서 주님과 정말로 친한 증거를 감사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를 보낼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빈자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실 때 전도하는 자리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어려움이 보여질 때 제가 한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동참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곳곳에서 보이심과 같이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으면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